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그 밑에는 민들레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들레꽃은 민들레 씨앗의 무덤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분의 겨자씨 무덤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어제 보셨죠? 프란시스코 교황 그 장례식 하는 걸 모두 보셨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우선은 와, 어마어마하다,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셨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누울 자리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피어난 수많은 증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대접들을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셨겠지요. 많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와, 정말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생겨나는구나.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한 알 떨어져서 죽었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전 세계와 우주를 덮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그 난중일기에 쓰셨다는 일기 가운데에 그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생즉 필사요, 사즉 필생이라. 예수님 믿었던 이순신 장군이 성경 보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한자로 써놨으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즉 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은 맞아요. 성경대로예요. 그런데 사즉 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말씀으로 하자면 죽어야 삽니다. 죽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으려고 마음 먹거나 제스처를 쓰거나 그런 정도로는 흉내내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죽어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막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거. 그러니까 생즉 필사한데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그건 재앙이야, 재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쩌라는 얘기냐, 우리더러. 죽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제 오늘 할 얘기인데요. 예수님 그 앞뒤를 쭉 좀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임박해서 예수님한테 면담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 몇이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가 봐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한테 부탁했어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우리 좀 만나게 해다오.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아주 전혀 그래 와서 면담하자고 그래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 동안 내가 시간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내가 인기가 이렇게 좋구나. 그 말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영광의 때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인 걸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면담 허락을 한다든가 만나보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엉뚱하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그것은 뭐 같은 거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하는 얘기야. 정말로 간절하게 하는 얘기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를 엉뚱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돼.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바로 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면담을 하겠다고? 나 만나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만나자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는 인기가 좋은 연예인 얼굴 보고 사인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의 그 면담 신청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는 마음을 열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서로 뜻이 통하고 이 얘기가 통하면 바로 그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정말 속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이 얘기를 잘 통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 인생은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반울림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머지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나머지도 바로 당신의 것이 되어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정신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는 얘기만이 그것이 정답일까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십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삶이 문제예요. 삶의 질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을까? 강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떠했길래 그 십자가를 졌을까? 같은 십자가를 졌는데 전혀 다른 십자가잖아요. 전혀 다른 죽음이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하나의 미랄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주님도 그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을 분명히 알지만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하나의 미랄로 생각해 보십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그 다음에 썩어져 가는 과정이 지가 원한다고 썩어집니까? 지가 원한다고 떨어집니까?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의 미랄이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는데 떨어뜨린 분이 있어요. 씨앗을 땅에 떨어뜨린 분이 있고, 그 다음부터 땅에 떨어져서는 썩어져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나도 안 지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나부터는 주님이 주님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접속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이 하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자귀라고 그러죠. 자귀. 그런데 우리는 무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부정,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 자기 부정, 그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자기 부인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나 죽이기가, 나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럴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래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복음의 은혜로 살아요. 흔히들 우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말. 너 살고 나 살고, 네 좋고 나 좋고, 윈윈 작전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나 살고 너도 사는, 서로 살자는 것인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자기 부정이 필수 코스라고 하십니다. 죽음 없이는 삶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물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는 죽음이 먼저 있을 때에 네가 살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엄청난 삶의 길이에요.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말로는 자기 부인을 하고 네가 먼저 살고 그런데도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안양 보육원하고 노인병원에 가서 설교하러 다니는데 아직도 거기에 뭡니까 이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제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기도원이 들어와서 그 보육원 동산에 기도원이 새를 들어서 기도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양쪽의 벽에 이거 이제 입구에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자기 부정은 정말 자기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래 나에게 자기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까지가 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바로 지난주일 지나고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47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벌써 중년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서 아주 대단한 큰 절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신비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 사람이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도 더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부활승천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꼭 이 이야기를 부활의 신비를 하루살이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부활을 알겠느냐고요. 그러니 이건 정말 신비예요. 신비.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시간에 들어와 잠기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의 옷을 입고 절대가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비본질의 속에 갇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육신만 가진 짐승 같은 그런 몸뚱이만 가진 사람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진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몸뚱이 이거 영원토록 안 죽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유한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 차를 타고 오면서 장로님 때문에 참 제가 편히 잘 와요. 그런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겠네. 그것도 꿈도 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그 생명은 썩어 없어질 이 육체는 다음번에 못 올지 몰라도 생명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이 죽음의 옷을 입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죽음과 생명이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다른 얼굴이 죽음이고 죽음의 바로 저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동과 서를 얘기합니다. 가끔. 무엇이 동입니까? 혼자 동이 안 돼요. 동쪽은. 서쪽이 있어서 동쪽이지. 그렇잖아요. 죽음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눈에. 그래서 죽을까 봐서 벌벌벌 떠는 걸 아까 노자가 말한 대로 예수 안 믿었던 노자도 재앙이라겠다니까요. 벌벌벌 떨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과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씨앗은 결코 햇볕 속에서는 싹트지 않습니다. 땅속의 음습한 어두움에서만 씨앗은 죽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만이 씨앗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이미 하늘의 밀알입니다. 이미. 속에는 생명이 간직되어 있지만 겉은 썩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씌워져 있는 신비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또 신비하고 감사한 것 중에 요즘에 그 너튜브인가 그거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것 보면서 참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이 작은 손바닥 반만한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겁니까? 어느덧. 정말 대단합니다. 못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1등 아닌 게 없고 그냥 하긴 뭐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정치만 좀 어지럽지 않고 잘 되면은 정말 멋진 나라가 될 거야. 정치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1등이야.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아졌어요. 모든 것이.
뭐 K자만 들어가면 뭐 대단하더구만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내가 다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 세대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생명, 이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그것 자체로서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생명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기 위해서는 썩어야 하는 껍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생존하느냐에 있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은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장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장을 외면한 채 생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근본적으로 허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착각을 하기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요즘에 뉴스 안 봐.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 안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에만 매달리겠다고 하는 소위 피안적인 신앙, 오직 천국만 소망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는 결코 바라보는 그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을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 가는 길은 하늘에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비행기도, 하늘 나는 비행기도 이 땅에서 떠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 누가 사람이면서 이 땅에 발붙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처럼 아무도 현장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존재고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발붙이고 산다고 해서 다 현장성을 지니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가 역사적인 실존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땅에 떨어졌으나 한사코 썩기를 거부하는 미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도 안 썩는, 썩기를 거부하는 그런 씨앗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음, 그건 생명의 휴지입니다. 쉴 휴, 멈출 지, 그칠 지, 그런 상태를 휴지의 상태. 따라서 이것은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 해 전에 기사를 보고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피라밋, 이집트의 그 오래된 피라밋 무덤 속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미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랄이 그 단지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이렇게 다 그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싹이 나고 살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랄이 그동안에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아이고, 생명은 영원해. 그런데 실은 성경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죽은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거다. 오늘 우리들도 가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지금 상을 당한 우리 가족 중에서 손 위에 동서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연세도 훨씬 높으시죠. 그동안에 좀 정신도 없으셨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일까요? 어떤 것이 사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나님 잘 믿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툭 털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막히게 좀 갑자기 생각납니다. 먼저 가신 우리 소집사님처럼. 그거 얼마나 복되게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늙은이가 오더니 이제는 죽는 얘기만 하는구만.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다시 영원히 사는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뉴스도 보잖아요. 사람을 냉동을 시킨다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다시 해동해가지고 살려낸다고. 냉동되어 있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그걸 성서는 말하기를 그런 상태는 죽은 거다는 거죠. 생명은 영원해서 다시 살아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모든 생명 형상이 정지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다. 마치 요즘에 이런 경우들 있죠. 나란 일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하냐? 그러면서 산불이 저렇게 나서 야단이거나 어느 나라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나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탄에 총에 맞아 죽고 그런다고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이고 그거에 먼 나라니까 그런다고 그러자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다고 하거나 말거나 탄핵을 한다고 하거나 반대를 한다고 하거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저 오늘 또 밥 잘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한숨 잘 자면 된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땅에 떨어졌으나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은 미랄은 어떤 미랄일까요? 햇볕이 닿지 않는 흙 속 어두움에 묻힌 사람,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역사의 무덤에 기꺼이 묻히기를 소원하는 사람, 나라의 운명에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다시 살되 한 몸으로서가 아니라 여럿의 몸으로 살아나는 미랄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들레 얘기를 아까 잠깐 처음 했었는데 민들레는요 그 하나를 씨앗 위에 그 무덤 위에 피어난 민들레 꽃이 노란 꽃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변하잖아요. 민들의 홀씨가 다 하나씩 다 달려가지고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사방천지로 날아가서 그야말로 민들레의 증인들이 세워서 또 다른 민들레로 더욱 빛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혼자 죽어 여럿으로 살아나는 신비를 보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신비로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4월의 끝주일입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묻혀야 할 이 역사의 어둡고 음습한 구석은 어디일까를 깊이 묵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과 함께 밀알 하나로 죽어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아멘.